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또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희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죽게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것이 그분의 발판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며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희 옷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도 갚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미리오를 가고자 하거든 2미리오를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인죄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오늘은 맹세에 관한 것과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33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맹세에 관한 것인데 이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옛사람들이 말하였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 또한 또 죽게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들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죠. 그죠?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세 계명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옛 계명으로 여기 33절에 이제 말씀했죠. 옛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 너는 거짓 맹세를 말지니라. 죽게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옛 계명은 맹세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맹세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짓 맹세, 아주 헛된 맹세 하지 말고 참된 맹세를 하라.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아니고 레위기서 19장 12절에 했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하는 거죠. 참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맹세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다면 내가 하겠다 서약 주고 맹세했다면 아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참된 맹세를 했다면 하라는 거죠. 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아주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옛 계명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뒤엎었죠. 뒤엎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참된 맹세도 도무지 하지 말라.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옛 계명을 지금 새 계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아주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두고 맹세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늘로 두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지, 그죠? 근데 하늘로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데 하늘에는 왜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보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또 영광.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놓고 하지 말아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네. 흔들지 말라는 네, 그렇죠. 예, 그렇지.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시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맹세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 통치하는 것을 자기 안에 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죠. 자기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약속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일까지 살게 해 주셨다면, 주님의 섭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통치하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엿보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또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만이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해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는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아주 동등되게 아주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발판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서 말씀도 주시고 아주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인생을 아주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주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뭡니까? 땅으로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완전히 아주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주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싹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땅으로 맹세하는 거죠.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고 땅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이 땅에 다 이루시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거 같은 것이 악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은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위대한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 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제 근접에 갔어요. 또 일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일단은 그런데 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대한 왕이 있다 했죠. 네. 위대한 왕이 뭘 겁니까? 그 글씨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죠. 아까 이제 그러면 장경 성도님 아까 성전이다, 교회다 했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머리다. 교회의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세워서 아주 운영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교회의 사자를 파송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아주 머리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주관하고 운영하고 다스리는 것을 아주 무시하고 자기가 맹세해서 다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권한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아주 맹세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여기 말씀한 대로 그죠?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말씀과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주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걸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역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스스로 한다면 이것은 아주 불신앙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그래서 36절에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머리카락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죠. 박민호 선생님 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이런 무속적으로 팔도 보이고 뭐 팔짱도 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께 철두철미하게 딱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면 그냥 목사가 성경을 그냥 풀어서 그냥 강의한다. 성경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딱 잡아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안 되죠. 연락되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사도행전 7장 42절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죠? 네가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려서 내가 천성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6절에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것은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맹세의 결론으로 36절, 3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머리털 하나를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머리털 색깔만 희게하고 염색해서 희게하고 이렇게 검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죠? 우리 자신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어렵게 될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아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주 회개시켜 가지고 우리의 죄를 아주 고백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져야 하고 아주 말씀으로 계속 아주 씻게 되죠. 말씀으로 계속 씻겨서 아주 깨끗하고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에 일치된 인격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려워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수 없는데 계속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아주 일치된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많은 연단과 그 어떤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는 거예요. 찌꺼기를 아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빼내게 해서 희게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말한다는 머리카락을 뭐 희게 하고 뭐 늙어지면 희게 나오고 뭐 젊으면 발이 끄뭇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그 희게 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된 아주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해가지고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도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우리 육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머리로도 맹세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머리카락 하나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뭐 희귀하거나 검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머리라고 내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뭡니까? 우리 누구 거라고 하는 겁니까? 아, 그리스도다. 주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이 딱 되어 있으면 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일치되어 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에베소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얘는 얘고 아니오는 아니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상의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것을 사람이 다 맹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것과 아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뭐 내가 맹세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다 성령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말씀을 주시면 아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능한 자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맹세돼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길러서 아주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합당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주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일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은 생명이 이만큼 자랐다면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주님의 생명만치 딱 자라게 딱 되어지는 것이 일치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옛 계명으로 주신 거죠. 그죠? 옛 계명으로. 지금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있습니다. 그죠? 38절에서 말씀하고 39절 하죠. 그러니까 38절은
세계명입니까? 옛계명입니까? 옛계명이죠. 옛계명을 주신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38절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상.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말한 걸 너희 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던 대로 돌려줘. 예, 그렇죠. 그 다른 말로 복수. 복수. 복수의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죠? 복수. 동종보복이라는 거죠. 이에 쓰면 이로 갚아라. 눈에 쓰면 눈을 갚아라. 근데 뭐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내 눈을 뺐다면 나도 그 사람의 뭐라고요? 눈을 빼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일을 아주 하나 다치겠다면 상대방도 해서 아주 일을 다치게 한다. 뭐 이제 이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이제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옛계명도 옛계명을 주신 것도 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복수의 개념은 아니에요. 복수의 개념. 구약에는요 복수라는 말이 없어요. 원수 갚는다, 복수 갚는다는 말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복수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복수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아주 복수하라는 거인데 구약 성경의 강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복수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38절의 그 근거가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면 누가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율법이지 않습니까? 신명기니까 그죠? 레위기 뭐 이게 지금 레위기 19장도 그죠? 아주 그 율법인데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복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의 옛계명을 바로 알아야 새 계명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복수하라 했는데 신약은 복수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에요. 동일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복수하지 말고 남에게 원망도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그 보게 되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율법의 제일 큰 것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일 큰 거는 뭐 율법이 뭐 한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딱 압축하게 되면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그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지는 거죠. 그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됩니까? 그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복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복수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이웃을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면은 누가 와서 막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막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와서 뭐 나를 그냥 원수같이 여기면서 눈을 맞춰 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하지. 복수하죠. 복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면 다. 두 눈을 뽑는 게 아니고 완전 죽여버리죠. 그죠? 나 눈 하나 뺐는데 그냥 두 눈만 뽑겠습니까? 아니면 완전 죽여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했습니까? 눈은 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거죠. 내 놈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 눈을 자기 몸을 자기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이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만 하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렇게 당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당한 만큼만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다쳐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픈 만큼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요? 무슨 말인지 안 믿어집니까? 표현이 누가 나를 다치게 하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고마치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마침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복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당하라.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지는 모인데 여러분이 한번 다쳐보면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누가 와서 팔 하나 잘라가 뺐다.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겠죠. 내가 팔 하나 잘랐으니까 너도 그냥 팔 하나만 잘라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늘 팔 2개 잘라버리고 다리까지 잘라보겠다. 이렇게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도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당했으면 내가 사랑한 만큼, 내 몸을 사랑한 만큼 그렇게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하여튼 복수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이것도 사랑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세계명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주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몰라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그냥 막 이성으로 막 두들려가지고 안 된다면 딱 이건 하나님 앞에요 아주 책망받을 일이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자가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아멘을 받게 되면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주 세워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성으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다 아는 거 하나님 말하는데 그 이성 하나님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100% 이렇게 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뭐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 뭐 1,000,000분의 1, 뭐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뭐 10,000,000분의 1도 뭐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깨닫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하는 거죠. 먼저 보니까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대적하지 말라.
오늘날 누구든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악한 자가 자기들에게 내게 떼직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맞짱 뜨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피해를 받게 되면은 소송을 걸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변상 받게 하고 막 날치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힘이 없으면은 뭐 달라들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쓸수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대적하고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 아주 맞짱 뜨지 말고 행동을 이렇게 그렇게 막 취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싸움할 수 있으면 힘 있으면 싸움 붙는 것이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소송하고 뭐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적하는 거죠. 뭐 오늘날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로, 집사, 권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렇죠? 불신앙이다. 왜 악한 자를 도무지 저항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느냐? 악한 자에게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속상합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죠. 속에서 울분이 터지죠, 그죠? 뭐 자기가 악한 자를 보게 되면 막 그냥 속에서 그냥 막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자기와 악한 자 외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딱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그 악한 자 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바뀌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명으로 악한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대적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왜?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이 다 나의 주인 돼서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신다고 말은 내놓고 뭐 그러면 다른 악한 자가 와서 내한테 뭐 한다고 대적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주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자가 뭐 악한 자고 선한 자고 뭐 남이고 나고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뭐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지고 아주 영적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아주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죠? 당장 여러분들 문 밖에 딱 나가시고 문 똑똑똑똑 뭐 이 말씀 듣고 나가는데 누가 와서 기사대에 딱 때려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습니다. 열받는 게 아니고 막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별의별 것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냥 한바탕 붙는 거죠, 그죠? 도망가면 따라가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가서 그냥 멱살 잡고 막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건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그때는 예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단 붙고 보는 거죠. 그럼 나중에 아이고 주님 잘못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뭐 서로 얻어 터지고 서로 맞고서 당해가지고 돈도 물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는데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를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인가 이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겠죠.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못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다 못 보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못 보는 거죠. 그냥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제자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주님이 그냥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맞짱 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무조건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죠. 그죠? 이 쉽지 않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으면 쉬운 거예요. 아멘. 믿으면 쉬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세워지면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믿는 진리 때문에 대접하고 괴롭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진리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대적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말하는 데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이건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종말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쭉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적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내한테 와서 막 대적하고 나를 아주 괴롭혔는데 그냥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있다. 뭔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 아니면 뭐 바보처럼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건 주님이 세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가 나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왜 그렇게 하실까요? 1차적으로는 왜 악한 자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왜 악한 자를 나에게 붙이겠습니까? 예? 영광을 더하기 위한 것이요. 연단이다. 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에게 연단을 주셔서 아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나에게 하늘나라 영생의 땅 되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죠?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일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나쁜 것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천치 같고 아주 머저리 같고 뭐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열매 맺는 아주 그와 같은 삶을 아주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것도 상당히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는 더 어렵지, 그죠? 너 대적하면 피해병 되는데, 대적하는 거는 그래, 아유, 알았습니다 하고 막 피해병 되는데, 누가 나 뺨을 갖다가 막 기사대기로 그냥 때리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앞에 나가지고 버스 정류장 앞에 그 차 타려고 딱 서 있는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냥 어느 사람 와가지고 그냥 사대기로 그냥 때리고 가버렸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은 거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루 바로 해주시는구나 하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기분 더럽다 하면서, 그죠? 욕하면서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와서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 다른 맨빵도 때려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되어진 대로 그냥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론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확실하게 경험, 그 하나님이 나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 부르게 되면 늘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손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갚는 걸 누가 갚아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냥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갚아주고 나에게 아주 손해 난 것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쉽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였는데 나 자신이 100%였는데 계속 말씀 들으면서 한목의 왕창 뭐 이렇게 0% 이렇게 될 것까지 되지 못하고 1%씩 어떤 사람은 0.1%도 안 나가는 거죠. 안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데 그거 죽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냥 뭐 누구한테 잘못 소리 들으면 그냥 속에서 그냥 막 욕이 나오고 막 불나오고 부터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참 주님의 형상으로 일치되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주님이 뭐 참고 기다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서 언제 너 그렇게 될래? 언제 너 그렇게 될래? 하면서 계속 그 말씀도 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이면은 자신이 오른밤을 때리도록 허락했다는 것도 보이게 되어진다. 왜 때리느냐? 악한 자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때렸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나를 위해서 때리는 것이 보이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도 되고 찬양도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상급이 되고 아주 영광이 되어지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더하고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붙여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때리게 해주셨다구나. 이것이 더 이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붙여가지고 목도 내놓으라. 네 목을 내놔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악한 자는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악한 짓을 안 해요.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원수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아주 어떻게 힘들게 하는 것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요 제자 중에서 한 명이 팔아먹은 거예요.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3년 동안 내가 널 따르면 가르치고 이랬는데 너 이럴 수 있어? 너 이 새끼 이리 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안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는 자가 너 말이야 내가 그럴 때 널 도와주고 어떻게 해주겠는데 너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요. 친구야. 네 할 일을 하라 하는 것처럼 친구로 되었다는 거죠. 아니 뭐 스데반이 돌 맞아가 죽임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죠. 그들을 대항하지 못하면 하나님 저들에게 아주 지금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저들 아주 완전 삭슬이 해보십시오. 뭐 이런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쉽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 저도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상급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왼빵도 제발 더 때려주려고 진정으로 원하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보내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게 하는 그것이 아주 깨닫게 되면은 아주 차원을 계속 높여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환란 날에 아주 순교의 자리까지도 그 자리까지 그냥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악한 자를 붙여주지 않으면 순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자기 스스로 뭐 짝부에 들어가고 뭐 자기 스스로 주는 건 자살이지. 그거는 순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스타트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로 끝나는데 이 스타트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주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한번 금년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서 연말에 아주 간증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우리 아멘. 두 분이 지금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묵은둥이 두 사람은 아주 입 까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둥이들이요 은혜 받기도 힘들고 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도 힘든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그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람 순서대로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도 잘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참 문제예요. 40절 우리 40절 읽읍시다. 시작. 또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희의 웃을 웃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 외투까지도 갖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웃옷을 벗고자 할 때 외투까지 갖추자 하는데 이걸 좀 다르게 하면 속옷을 뺏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거죠.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조금 전에 했던 말, 조금 전에 우리가 39절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말씀도 또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웃옷, 속옷은 외투 안에 있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죠? 겉옷 안에 있는 게 속옷이죠. 그죠? 속옷은 어떤 겁니까? 속옷은 뭐 하는 겁니까? 생존을 위해. 예?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 쓰입니다. 그렇죠. 그죠? 뭐, BYC가 아니고, 그죠? 그냥 이거는 아주 그 몸을 보호하는 옷이죠. 몸을 보호하는 옷이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삶에 관한 거예요. 의식주에 관한 거죠. 의식주. 그죠? 의식주에 관한 것을 아주 법에 고수해서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관한 자기의 생업에 관한 모든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거죠. 의식주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빼앗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이럴 때에 안 빼앗기려고 아주 대항하고 고소하지 말고 아주 겉옷까지 아주 외투까지 벗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대적하는 자가 자기의 웃옷, 속옷인 생업에 관한 것을 아주 이렇게 빼앗는다면 그것은 그럴 때 자기 외투를 벗어주라는 거죠. 웃옷을 벗어주라는 거죠. 웃옷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걸까요? 웃옷은. 속옷은 자기의 어떤 의식주에 관한 생업에 관한 먹고 살고에 관한 것이라면 겉옷은 뭘까요? 지위나 그렇죠. 이 겉옷은 제복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찰복을 입으면 그 경찰이죠. 그죠? 그죠? 법복을 입으면 검은 법복을 입으면 법관이고 그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분, 직업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직까지도 다 내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라느냐? 자기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을 빼앗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무엇인 일이 딱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뭐 가만하게 하죠. 뭐. 너 회사에서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 일단 못 다니지. 그 뭐 다닐 수도 없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죠? 우리 회사는 전부 다 저분에게 우리가 다 숨겨야 되고 저들봐야 되고 표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하면은 그럴 수 있을 수 없어요.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면 먹고 살 수 없는데 쫓겨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어디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죽임을 못 잡아가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고백하게 만들고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의 다음 순서로 일어날 것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다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잡아다가 죽인다는 그 과정을 이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덕 외투인 직분, 신분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기의 집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죠. 자기 집까지 다 내놓고 바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다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게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뭘 기도했을까요? 배반한 제자와 악한 자들이 아주 잡으러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도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죠?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죠. 이것은 언제 되어질 일이냐면 종말에 되어질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팔복도 마찬가지고 팔복의 마지막 끝이 뭡니까?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아주 복이 있다는 것이 그냥 박해가 일반적인 박해 아니고 박해의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은요 아주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아주 뛰어난 하여튼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아주 뛰어난 아주 그 맡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종말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이 아닌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통하지도 않는 거죠. 이 말씀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1미리오를 가고자 하거든 2미리오를 동행해 주라. 누가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죠. 아주 배로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죠. 악한 자가 속옷을 빼앗으면 아주 그도까지 주고 그 악한 자가 또 5리까지 가자고 하면 10리까지 아주 가라. 이걸 말하는 거죠. 악한 자가 왜 5리까지 가자는 겁니까? 예? 박해하고 핍박하고. 아, 그렇죠. 박해하고 이제 핍박하는 건데 이제 어디까지 붙잡아가겠습니까? 경찰서까지 붙잡아가는 거죠. 경찰서까지 붙잡아가는 것이 5리라면 경찰서에서 너 예수 믿는 거를 부인하라 해서 고문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죠. 사형장까지 데려가는 것이 심리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 가려고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까? 같이 동행해서 먼저 가라는 겁니까? 가서 가라는 거예요. 동행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자들이 잡아와서 아주 체포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빌라도 궁전까지 아주 가서 재판 받았죠. 신문 받고 재판 받았단 말이야. 빌라도에게 가서, 그죠? 그러자 재판 받고 그냥 그로 끝났습니까? 빌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렇게 언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까지 가서 아주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못 박혀서, 그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체포돼 가지고 빌라도까지 신분까지 아주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사형받는 장소까지 가는 것이 뭐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려고 막 발부둥겨지고 삐끗거렸습니까? 왜 나를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예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하면서 네 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순수히 차프돼서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으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 알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쇠고랑 치어서 아주 경찰서를 가자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제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는 조건 아래서 데리고 갈 때 나는 예수 뭐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순순히 갈 것입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때가 왔구나 하고 믿음으로 갈 것인지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고 아주 골고다로 간 것이 심리라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붙잡아 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발부둥 치고 아주 뻗던기다가 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다는 거죠. 이미 앞에서 옷을 아주 그렇게 빼앗을 때부터, 그죠? 속옷을 빼앗을 때부터 이미 어떻습니까?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준비했다면 믿음으로 아주 기쁘게 가주라는 거죠. 기쁘게 가주라.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아주 사형장 집회장 끌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기쁘게 가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자들을 아주 보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왜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까? 고문할 때는 감추인 만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형당할 때는 오돌오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새 이름을 기록한 아주 흉교에서 첫째 부활에서 100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왕으로 시험받아서 다스리게 될 그 왕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심리까지 아주 기쁨으로 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마음을 아주 어떻게 먹을 것이냐.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같은 진리 안에서 아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뭐 하늘의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 아주 이렇게 돌아서서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아주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보다도요, 예수 믿다가 아주 타락한 자들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주 앞장서 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그와 같은 대로 팔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완장 찬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완장 찬 게 아니고 해당 동네에 있는 사람이 완장 차고 해당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춘회는 요즘에는 뭐가 누구요? 누구 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정을 네가 우리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잘해주고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날 배반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하여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맹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로서 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 지키기가 극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아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아주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